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주제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커갈수록 싸움꾼이 된다라는 그 제목 아래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 그 신앙생활에 치열한 싸움터가 있어요. 신앙의 치열한 싸움에서 노끈하게 이기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명확하게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니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싸움, 그 싸움의 지점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점이 신자에게 있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싸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들고, 그 싸움을 끈하게 이기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구원의 투구가 어떠한 것인지 밝혀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구원의 투구가 신자에게 있어서 치열한 싸움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구나. 구원의 투구를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투구가 있었을 때 이기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커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성도로서 구별받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정체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진보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커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맷집이 생겨요. 믿음이 커가게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공급받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영적인 맷집,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거든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그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실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단련함이, 또 나의 능력이, 나의 어떠함이 주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가가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영적인 맷집이 생겨요. 영적인 맷집이 생길 때 바라볼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하늘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이 공급되는 거죠. 영적인 맷집이 없으면 화를 자주 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인 맷집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노가 자주 일어나요. 탓해요. 원망해요. 미움도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술술 쓰는데 남의 말들을 잘해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영적인 맷집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피해가면서 누가 이랬더라, 이랬더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맷집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맷집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이 참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에 대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분에게 연락을 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을 어느 날은 안 보고 어느 날 봐도 답장이 없고, 또 어쩌다 한번 그렇게 답장이 한 번씩 오고, 그래서 급기야 찾아뵈려고 전화를 했는데도 안 돼서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띵동 누르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혼났대요. 예의 없이 연락도 않고 왔다고. 연락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울컥하는 아픈 마음이 생기더래요. 눈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달라고. 이 영혼 긍휼하게 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없을 때는 그분 눈꼬리에 가지고 간 보따리 걸어놓고 메모해놓고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언제든지 어려울 때 전화 달라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틋한 마음 가지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박대하거나 오히려 나무라면 속도 상할 법하잖아요. 속상하지 아니하고 이 속상함이 어떻게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으로 바뀌어 놓으라고. 이게 영적 맷집이거든요. 이 영적 맷집이 어떻게 생겨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예요.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지난주에 몇몇 우리 형제님들을 좀 만나서 식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신방하기도 했는데 한 분이 참 재미있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는구나 라고 내심 내가 기뻐하고 눈여겨보는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목사님, 제가 물질적 손해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 손해 정도가 아니고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여러분의 연봉이 몇 년치 연봉. 그렇게 이제 물질적 손해가 났다라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겠잖아요. 굉장히 상심해서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더래요. 사기친 놈보다 사기 당한 놈이 나쁘다고. 뭐 그렇게까지 설교를 했겠어요.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거기에 맞는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깨우침이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들어와서 원망도 자기를 탓하는 것도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안갚음도 녹아져 내리더래요. 녹아져 내리더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액수보다 훨씬 큰 액수라서 여러분 아마 벌벌 떨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근데 그 마음에서 그런 것이 다 정돈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노라고. 그 일이 왜 있죠?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것 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것 보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물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믿음과 행동은 대비되는 것으로. 믿음과 행함은 무엇인가 조금 대비되어서 반대의 느낌마저도 있는. 행동을 주장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모순처럼 여기지만 행동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마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마음이 행동해요. 마음의 행함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행함은 다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주워 담는지, 무엇을 취하는지, 무엇을 욕구하는지 알아서 마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예수를 담는 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어떻게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 보고 오늘 영적 전쟁 차원에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것 보고 영적인 갑옷을 입었다 그 뜻입니다. 영적인 갑옷을 입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마음이 깊이 들어갔을 때 영적인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의 공격,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
그것 보고 전신갑주를 취했다.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안으로 들어가 내 아들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졌구나. 영적인 맷집이 생겨서 너끈하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너끈하게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이러한저러한 사연이 있겠고 아픔이 있겠고 걸림돌이 있겠지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너끈하게 이겨가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때 네 라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세 번째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 거니? 영적인 갑옷을 취할 때 전쟁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착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일상에서 착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전투가 벌어지고 치열한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허리띠, 가슴에 대는 호심경, 그리고 뭐예요? 신발은 꼭 신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기본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 거니? 전쟁이 치열하게, 전투가 치열하게, 적의 공격이 치열하게 있을 때에는 그때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가 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다? 방패다. 오늘은 투구를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말씀을 볼 거예요. 검을 볼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얘기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깊이 허락하셨는고니 믿음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어요. 나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지금 믿음의 컨디션이 어떠한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그것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컨디션을 먼저 따지기 전에 여러분의 컨디션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그것을 논하기 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니?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원수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관계없이 쏘아요. 맞으면 치명적이죠. 말씀이 힘들어지고 의심되고 자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말 옮기기 일수이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감싸는 내가 되었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걸 보잖아요. 불화살을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불화살을 맞을 때 그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해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땅에 쓰게 만들어요. 땅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땅에 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힘들지 않고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넘어뜨리고 와야지 나를 먼저 넘어뜨릴 수 없다. 왜?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따라서 얘기하거든요. 너같이 시원찮은, 너같이 믿음이 없는, 너같이 의심하는, 너 같은 그러한 믿음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라고 할 때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네가 그러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뜨려 내 마음을 땅을 향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부터 넘어뜨리고 와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구원을 얘기할 텐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빈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빈틈과 허점을 노려서 사단이 얘기해요. 너같이 준비되지 못하고 너같이 죄를 짓고 너같이 더러운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나 허점 있고 나 더럽다. 존재적 교인의 모습, 교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영광이 있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부터 무너뜨려야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걸라고 내세우는 게 무엇이다? 믿음의 방패다. 아멘. 믿음의 방패. 저는 그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꺼이 쓰여지는 오늘 커다란 디딤돌로서 구원의 투구를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확신. 그 해석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거 맞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개념이 실제적 개념으로서 어떤 개념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고 설교를 쭉 꾸준히 안 들었던 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구원관에 대해서 처음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설교를 꾸준히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뚜렷하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원을 얘기해요. 완료형으로서 구원이 나와요. 그리고 진행형으로서 구원이 나와요. 그리고 미래형으로 구원이 나와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완료형으로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죄된,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구원해 주신 완료형으로서의 구원이 나와요. 그런데 진행형, 미래형으로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 수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에서 그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토부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럴 때 정도 되어주면 제가 피해요.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어느 때 정도 되어주면 내 방에 찾아오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재빨리 피해요. 이럴 때는 어떤 때문에 아이들이 한두 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꼭 서너 명이 같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일단 몸을 비틀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아양을 떨어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요. 그랬거든요. 그럴 때가 내가 감각적으로 알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우리 놀아요. 예쁘죠. 우리 토부아이들 너무 예쁘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큰 복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부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당연히 원하지. 저 공부하는 게 너무 불행해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죽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유머로 얘기했지만 알아듣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준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수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내버려 두었다?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당신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아보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는 그 수준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를 했어요. 응애하고 나왔어요. 내 자녀죠.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아이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응애해놓고 내팽개쳐졌다. 이것은 부모 아니에요. 낳았지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없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 환경에 쳐넣기도 하고 때로는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존재를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이때 구원의 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철없는 사람 아니면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예요. 목사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사랑하시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공부 안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럼 묶어서라도 패야 돼요. 패야 된다니까요. 묶어서라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가 꼭 여러분에게 일깨워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내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주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의지가, 내 바람이, 나의 어떠함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홍해를 만나요. 그때에도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보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고 나서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닥치는가요? 배고프대요. 목이 마르대요. 뜨겁대요. 춥대요.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봤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르고 메추라기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만나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게 공급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이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어떻게 선언하고 그들이 부르짖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으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신분이 변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달하는 지점이 있다. 여기를 보고 설명할게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믿음은 완료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나와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구원이에요. 착한 일을,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완료형으로서 시작이 있지만 도달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기가 잘 자라도록,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즐거운 오세요, 여러분.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자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도달해야 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마가 애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이 이루어지도록 수준의 변화를 일으켜요. 여기는 구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도달할 곳이 있다,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를 보실래요? 이걸 출애굽 가정하고 연관시키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의지로 출애굽했어요. 애굽으로 탈출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끝날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날 그 지점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힘들고 공고했대요. 예전하고도 비교가 된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무엇이었어요? 여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라는 거예요? 과거로 가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종살이했던 죄의 종로로 됐던 그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달할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도달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신자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는 거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 상황이 공고할 때,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객관적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봐도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과거로 돌아가자. 신자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놓고 싶어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무엇한다?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쓴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가르쳐 놓으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소망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다다를 곳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구원의 투구를 얘기할 때 지금을 이야기하는 완료형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은 뭐가 있다? 진행형으로서 미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도달할 구원이 있다. 그런 의미가 뭐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붙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여기에서도 9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소망을 얘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데살로니가 처음에 우리 인사할 때 보면은 택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한다고요. 빌립보서도 우리가 1장 그리고 2장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이 받은 구원이 있고 도달해야 될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로 했을 때 지금 소망의 투구를 얘기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저를 얘기했어요. 보세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도달할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야 된대요.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듯.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도달할 곳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에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 도달할 곳이 있어요. 결국 도달할 곳이 있기 때문에 자지 말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달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도달할 곳이 아니다. 도달할 곳은 따로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취한 것처럼 이 세계, 이 세상에서 취하지 말고 여기에 정신 놓고 자지 말아라.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싶을 때 신자가 도달할 길이 있는데 도달할 길에 가는 여정 가운데 그것을 중단하고 싶을 때 그때 무엇을 확인하라? 구원의 투구가 써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 뜻입니다. 그것도 혼자 되지 아니하니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권면해 주래요. 서로 마음 나누래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가 아니고 도달할 곳이 있다고.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 그대로 보면 맞아요. 해석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여기는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 경한 거다, 가벼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뭐 하라?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그 뜻입니다. 그것 보고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삶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만나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만날 때 오는 어떤 중압감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 관계적으로 실패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성경과 마찰하고 아닌가 보다라고 했을 때 무너지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힘을 잃잖아요. 그때 힘을 잃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인고니? 아, 이제 좀 내가 믿음의 걸음을 좀 멈추고 다른 걸 보충했으면 좋겠다.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좀 멈추고 좀 숨고르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어떤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겠죠. 중단하고 싶다까지, 관두고 싶다까지 얘기하는. 그게 바로 속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다? 도달할 지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용기를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이게 무엇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놈의 돈이 무엇이길래 이렇도록 허덕이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거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실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실제 도달할 수준의 변화, 실제 도달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실제 일깨워졌다 한다면 오늘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끈하게 신자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시편 73편 넘어가죠. 시편 73편은 두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한번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게요. 신자들이, 구별되어진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신자들이 대부분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지점, 또 다른 빛깔이 있어요. 그 빛깔은 어떤 빛깔은 이런 빛깔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정돈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미끄러지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실제는 넘어졌다 그 뜻이에요. 실족했다 그 말이에요. 낭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낭만과 준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보면 신자의 걸음을 멈추어 서려고 할 때, 그리고 오히려 넘어져서 오히려 악의 관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은 무엇을 보는 거니? 참 희한하게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얼굴이 맑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토요일 날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하는데 그냥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나오고 1년에 서너 번 나오는데 이분들 교육은 해맑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 잘 풀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실제되지 못하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요?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해주셔야 한다는 하나님.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뻔뻔해요. 대답도 안 하는 것 봐. 이만큼 믿었으면 하나님 이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이만큼 믿었는데 왜 나는 막히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막 주일날도 봉사를 하고 막 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걸 막아줘야 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아주지 않아서 힘들게 하냐고. 이런 거 좀 많이 들어요. 이런 하소연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면 거기 아랑곳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아사베 씨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정결하게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매사 조심스럽게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주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잘만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항상이래요.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더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싫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가면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양념거리 다 있는데 여기를 허구한 날 매출하기만 줘서 소금만 찍어 먹냐 뭐 그런 거잖아요. 소금구이 말고 양념구이도 있잖아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만나주면서 그 볶은 듯 하지. 하루 이틀은 볶은 듯 하니까 맛있었는데 며칠 먹다 보니까 맛도 없고 맨날 먹는 거 먹고 또 먹냐? 차라리 애국으로 가겠다라는 거. 차라리 애국으로 가겠다라는 거. 애국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잘만 살더만. 그들은 하는 것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사는데 우리가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달할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 도달할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죠? 맞지. 저 지금 공부하려고 죽겠어요. 라고 공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건 잡아와서 목 2바퀴 돌려야 돼요. 그런 얘기라.
지금의 우리가 현대시대는 꼭 맞지 않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설명할 때 목사님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섞이면 죄라는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이 옷은 깨끗해요. 김장기치는 깨끗해요. 근데 김장기치를 탁 얹으면은요, 그거 더럽다 그러거든요. 김장기치는 깨끗하고 이 옷은 깨끗한데 합쳐지면 더러운 거라니까요.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되는데 마음에 여기까지 혼합되면 더럽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개념이. 우리 토부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제가 이제 중산체육공원에 가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요즘은 운동할 때 이렇게 만보가 양이 안 차서 15,000보를 해요. 예전에는 15,000보를 걸으려면 2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지금은 15,000보 중에서 6km는 달릴 수 있어요. 기뻐해 주세요. 저에겐 기적이에요, 기적. 막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반보 템포로 호수원 한 바퀴는 안 쉬고 달릴 수 있는 체력까지 왔어요. 이건 저에게는 뭐 놀라운 거죠. 뭐 60평생 된 적이 없었으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도는데 중산체육관에 가면은 밤에 한 10시까지 아이들 농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 아이들이 이뻐요. 때로는 너무 불량스러운 아이들도 있어서 가까이 가기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참 이뻐요. 우리 아이들도 농구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좁은 교회에. 농구장 하나 봤더니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농구 하는 거 되게 죄예요, 여러분? 죄 아니에요. 농구하는 거 너무 죄가 아니에요. 괜찮죠, 뭐.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농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중에 벌떡 일어나서 나 농구하러 간다? 그건 정말 죽여야 돼요. 죄가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가 왜 고약한 줄 아세요, 이 죄가? 정말 심각한 죄의 기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농구가 무슨 죄예요? 라고 따지고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농구하러 가는 건 죄라니까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돌아가자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지금 여기가 싫다라는 거 뭐예요? 도달할 구원을 실제 듣지 못하니까. 정말 고약한 거예요. 그 죄의 기질은요. 농구하는 게 뭔 죄예요? 지금 뭐 이거 하는 게 뭔 죄예요? 제가 나이라면 많이 나오겠죠? 주일날 뭐가 죄예요? 뭐 얘기 안 했어요? 살아가면서 뭐가 죄예요? 다 걸리니까. 다 걸리면 또 이 시간도 은혜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 그건 정말 기질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기질이 안 좋은 거. 죄입니다. 수업 시간에 죄가 아니라고 나가는 것은 더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냐고 오히려 항변하면서 오히려 막 그것을 대변해 나가는 것은 그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깨달아드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도달할 구원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가 힘드니까 신자의 길을 멈추어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완료형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형으로서, 미래형으로서 도달할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박신된 마음을 다 잡아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 주님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정신 차려야 된단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대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하니 신자가 지금의 상태를 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낙심한 마음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 뜻 아닙니까?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깊어지는 한 주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몇 번 들어서라도 새겨놓으세요. 신분의 변화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의 변화를 일으켜서 기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꼭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찢었대요. 처절하게 죽였대요. 단순하게 너 구원이다, 이 정도 때문에요? 아니요. 구원한 그들의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신이 죽음이 그토록 간단하고 사랑 하나로 그냥 표현된다고요? 아니요. 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삶의 굴곡이 있어요. 그만 버팅기시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구원의 투구를 번쩍 들어 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이 커갈수록 싸움꾼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투구를 제대로 쓰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